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3월 20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줄을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흔히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옛날 사극 드라마를 보다 보면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의 실세와 연을 맺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실력자, 그 권력자, 그의 집 앞에 줄을 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새로 나온 전자제품을 사기 위해 또는 세일하는 명품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가게 앞에 줄을 선다는 그런 뉴스가 들리기도 합니다. 더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서 또 백신 주사를 맞기 위해 길게 줄 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세상에는 참 많은 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줄에 서 계시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줄 서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갈릴리 가버나움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1절 3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자,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직접 가르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는 이 권위 있는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쉽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들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상 위에서 또 우리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들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33절, 34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이것은 더러운 악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도 보면 전부 악령이라고 해서 데몬이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 중에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악령이라 부르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더러운 악령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정신적인 것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병도 때로는 이 악령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 귀신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인정이나 평가를 통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말씀의 권위는 말의 강약이나 어조나 통찰력 같은 것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권위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죠. 그죠? 말씀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시드는 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충실한 말씀은 그것을 듣는 사람의 평가나 반응에 관계없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같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니는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성경 66권의 충실한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마술을 부리신 것이나 특별한 주문을 외우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권위로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예수님께 맞서서 저항하는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이 악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이 사탄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마음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전에는 악에 져서 악의 세력에 짓눌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그 악한 영에 맞서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악한 영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악령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즉 하나님의 권위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권위가 있음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3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재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가 그때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껏 병을 고치실 때 하셨던 것처럼 뭐 만지시거나 뭐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열병을 꾸짖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병이 어떻게 꾸짖음으로 인해서 떠나갈 수 있었을까? 그죠?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병은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죠. 완성된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어 떠나가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니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라는 것이죠. 40절 볼까요? 40절 보니까 또 이럽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여기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생활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시몬의 집에 오기에는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허락된 거리를 넘어서니까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져서 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생각이 현대 유대인들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면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좀 재밌는 것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집안 청소는 안식일에 해야 합니다. 단 그 청소하는 중에 빗자루가 부러지면 그것을 수리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식사 중에 식탁보에 물 혹은 우유 같은 것을 흘렸을 때 그것을 행주로 훔쳐내는 것은 허락되지만 그것 식탁보를 씻거나 빠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또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햇빛 가리개도 사용 못해요. 또 안식일 날에는 나무와 같은 식물들에게 물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열매를 따거나 나무에 오르거나 물론 사다리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젖소에 젖 짜는 것도 허락되지 않아요. 또 안식일 날에는 가게의 그 물품을 진열장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의 가격을 물어보는 것은 금물입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해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자, 해질 무렵에라고 하는 것은 해가 넘어가서 안식일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여명의 시간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순식간에 몰려든 사람들은 그 시몬의 집 앞에 긴 줄을 만들었을 거예요. 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수많은 부족함 속에, 수많은 결핍 속에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집 앞에서 원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병이 치료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의 시작인지는 잘 알지 못하면서 말이죠. 사실 그들에게 병이 고쳐지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죠? 병이 고쳐졌어도 다시 아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영원토록 병이 없는 그 영광의 나라가 지금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난 그날 저녁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었습니다. 자, 42절 볼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본 그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를 떠나지 않기를 원했어요.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의 혜택과 효과만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복음의 효과와 혜택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도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는 이런 병고침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아닌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중요한 것은 그 핵심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43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능력을, 그 혜택을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권위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우리의 영적인 궁핍함이 이제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당장 그들의 병이 치료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더 마음을 집중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지금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줄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줄을 서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살아있고 참된 진리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권위가 많이 상실되어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진정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궁핍함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